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또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쉽고 흥미로워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하면 그냥 재미있는 비유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재미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무서운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천국 비유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노릇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열처녀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날이 언제 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달란트 비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재능이나 은사를 떠올립니다. 아마 탤런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달란트를 영어로 하면 탤런트입니다. 우리가 TV에 출연하는 배우를 탤런트라고 하는데 끼와 재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가 그런 의미일까요? 달란트는 본래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화폐가 있죠. 우리나라의 화폐를 원화라고 하고 또 일본의 화폐를 엔화, 또 미국에서 쓰는 화폐를 달러, 또 유럽에서 쓰는 화폐를 유로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화폐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작은 화폐로는 렙돈과 고드란트가 있었고 또 중간 화폐로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굉장히 큰 화폐로서 보통 사람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달란트가 화폐이긴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돈과 관련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으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그분께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마지막 날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달란트 비유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리스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잘못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큰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이 사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인 한 명과 종 3명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주인은 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긴 여행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긴 여정이며 그 여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들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3가지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화폐입니다. 학자들마다 달란트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현재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 달란트가 은인지 금지에 따라서 6억에서 9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금달란트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은 종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부를 가진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떠오른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삶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과 열정과 성실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다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의 모든 지분은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우리의 차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주인이고 우리는 이야기 속의 종들이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종은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는 재빨리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모든 관심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자원을 극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그의 목표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직위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종이었지만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치와 안락함을 위해서 돈을 내 돈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돈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당신이 허락하신 인생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천지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유학생들을 명절 때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또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여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게 되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종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부유한 종아 그게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재능 있는 종아 그것도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창의적인 종아 그것도 아닙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아름다운 종아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 모두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너무 많이 비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 어떻고 또 집의 평수가 어떻고 차의 종류는 어떻고 자식들의 직업은 어떻고 다 부질 없는 짓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냐 자랑하고 우쭐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듣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 그대로 주인께 가져왔습니다. 이 종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26절, 27절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주인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종들의 헌신과 수고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며 상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에 충실했다면 그도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주인이었지만 그는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재산을 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인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28절,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모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인을 위해 살지 않았던 이 종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완전히 거부당했고 주인의 면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대신에 예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살아갔고 무언가를 소유하는데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달란트 비유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가 살아온 삶 때문에 심판받고 주인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견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굳은 사람입니다. 그 견해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으로 섬김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그 일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복하셨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은 무엇을 합니까?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인생에 큰 낭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